코로나가 긁어치는 거예요. 긁어적거리는 건데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열왕기하 13장과 14장을 통하여서 예후 왕조의 죄악상을 살펴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남유다의 요아스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의 이제 예후 왕조의 모습은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13장 1절 같이 보십시다. 유다의 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입니다. 이 왕조는 5번째인 만큼 왕조가 벌써 5번째로 바뀌고 있어요. 5번째에 여후가 시작하였다가 여후가 죽고 여후의 아들 요아스가 이제 11번째 왕이고 왕조는 5번째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17년간 통치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아주 짧게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어요. 후대가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에 보면 태어났다가 죽고 그들이 했는 것이 없어. 한 것은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 여기서 열왕기 역사서에서 이스라엘이라면 남유다요,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주로 누구의 죄를 따라 지어요? 느밧의 아들,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의 아버지가 느밧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습성이 그냥 예약순이라고 그래요. 예약순이 아버지가 누구다라고 꼭 이야기를 해요. 그래, 아버지를 망신을 준다니까. 아들이 잘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느밧이 잘못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모든 왕이 19명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갔다. 그럼 벌써 다 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담을 따라가면 안 되고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지요.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이들이 요아스가 이제 왕이 11번째 왕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누구의 죄를 따라갔다? 느밧의 아들 누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러면 이것은 잘한 것이요, 못한 것이요? 못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길게 나오는 그 왕조가 있었어요. 어느 왕조예요? 어떤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라니까 또 헷갈리고 생긴 처음 듣는 거지 그래 중절하게 하는데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아합의 이 동네가 너무 지저분하게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하나님을 속을 썩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 입으로 고백도 했고 엘리사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를 너무 악하고 쓸모없는 왕조니까 여후를 통하여서 그것을 척결하고 그러면 여후 왕을 통하여서 오므리 왕조를 척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것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후를 왕으로 세우면서 그 오므리를 척결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선한 행동을 하라고 여후를 통하여서 오므리를 척결했습니다. 그러면 오므리 왕조의 왕조를 척결하고 하나님께서 여후에게 왕을 몇 대까지요? 4대까지 세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가 또
특별한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잘 수행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선한 일과 착한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했더라면 그 자손들도 잘 따라 살 것인데 안타깝게도 여우도 노년에는 처음에는 잘했다니까요. 철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어버치기도 하고 막 이러더만 나중에 되니까 자기도 뭐 같이 앉아서 마담배질하고 뭐 고수도 쳐버리고 뭐 갯돈 뭐 떼있다고 2년 전년 개사고 막 욕하고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하나님께서 야 이거 좀 빨리 좀 이 주인공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여우를 싹 보내고 이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호아하스가 잘해야 되는데 뭐 보고 배움 있어야지 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지 아세요? 지금도 아까도 잠깐 그 뉴스에 나오던데 대구에 막 9군데가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리겠대요. 그건 예배 드리는 그 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모여들면은 그게 이제 정부에서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에 걱정을 안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우리는 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복 받으면 그 참 일거양득인데 그게 잘 안 돼요. 누가 방해하기 때문에. 사시가 방해를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우 왕조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포기를 할까요? 포기를 안 하고 매를 들어요.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빠르게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참 하나님도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요. 지금 말을 안 들어서 이 왕조를 바꿔보려고 그래가지고 여우를 통해서 오물 왕조를 싹 치워버리는데 이 여우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우리 강좌를 통해서도 배우고 있고, 자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남유다도 선택받았고 북이스라엘도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12지파가 지금 나눠져 있지만 비록 그렇지만 이 나눠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생명과 평강이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 레위기 26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를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매를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람 나라를 들어서 지금 이 여호아스가 왕으로 11대 왕으로 있는 이때에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고통을 당해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는 안 봐야 되는데도 그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느냐? 웃기는 소리입니다. 6절 읽어봐요. 6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이놈을 어찌할꼬? 이놈을 어찌해야 될까요? 여호사님이 왕이라면 이 목사님이 왕이라면 이 인간들 어찌해야 돼요? 호청춘한테 가서 짝들을 빌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는요 왕정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시대 끝나고 왕정 시대예요. 사사 시대예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을 세워주면 잘해야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가지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야지. 그런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죄를 조금 덜 짓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강하게 하여서 또 쳐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러고 뭐 북한에 우리 또 김정은이는 우리 김정은이라고 해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김정은이가 지금도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저기는데 또 막 뻥뻥 쏘고 앉았고, 트럼프는 지금 털어내가면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대통령한테 해먹으려고 온갖 짓 다 하고 있는 이럴 때, 일본은 저놈은 또 쪽발이든 닭강물 팔아먹으려고 또 올림픽을 하느니 안 하느니 뭐 이러고 막 온 나라가 이러니까, 여기서는 또 뭐 맨날 옛날에 뭐 조국이 또 뭐 조국이 우리가 산 나라가 조국이잖아요. 이 조국하고 그 조국 헷갈리는지, 그거는 뭐 죄가 전시 죄 지어가지고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 나온다고 난리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정신 차리라 이놈들아, 이렇게 비슷한 설교했던 목사가 지금 허블나게 지금 인터넷에 두드려 맞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떠나가면 항상 회초리를 든다는 것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어도 설교를 잘못하면요,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동일한 성경 본문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삐딱선을 타는 이단도 나오고 사이비도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변 나라를 들어서, 아니면 곤충 메뚜기 떼가 왜 나왔어요? 말씀들 안 사니까 그런 것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남한테 이야기하면 너무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우리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런 회개한 심령으로 내 삶을 바로 반듯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오늘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에서는 막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막 불철주야를 수하고 있는데, 나는 막 하나님 믿으니까 아까도 없다니까 이러면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또 띄엄띄엄 떨어져 있잖아요. 더 많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결국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부르짖으니까 오들에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아직까지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서 옛날 성김머리를 그대로 다 가져올까가 이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저 거짓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걱정이에요. 얘 속에 지금 마귀가 덜 하는가 봐요.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아세라 목상을 지금 속에 넣어놓고 있다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았던 여호아스가 이런 짓을 하고 북이스라엘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있겠지만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복 준다 안 준다, 오늘 뭐 대표기도 하는 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가 당기면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대로 직행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호아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람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짓고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지요. 오늘 또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것을 더 개발하고 더 성화시켜야 돼요. 죄를 더욱더 잘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이것도 자다가 또 아멘 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는데. 자,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죄악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했습니다. 이제 조사할 거요. 예. 자, 하나님께서 고통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벗어나라고 한 것이겠지요. 그러면 여호아스가, 오늘 우리는 여호아스 보고 참 인간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호아스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오늘 보통 보면 지금 어제 제가 TV를 이제 봤는데 어떤 목사님은 TV 보면 아주 죄악해 하는데요. TV에 어제 모 방송에서 그게 의사들 2명하고 정치인 2명 나와 이야기하는데, 지금 무조건 코로나만 안 걸리면 되는 것을 여기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도 안 걸리고 모두가 다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빨리 연구하고
그것을 장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아스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고통에서만 벗어나면 괜찮아요? 아니에요. 죄악을 멀리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고통만 벗어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되겠지요. 그럼 우리 행동이 깨끗해야 되고 그 기준은 뭐예요? 신의 언약에 기준하여서 우리 삶은 바로 바로메트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저는 어제 성경이 없는 기똥찬 소리를 하나 들었어요. 어제 어떤 여자 교수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지옥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이 되어 있다. 지옥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었다. 진짜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솔직히 죄악된 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그것을 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런 것 또한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7절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450년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셨는데 붙들어 주실 때 잘 해야 되지요. 근데 그 손길을 뿌리치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더 강력한 매를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이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막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형편이 더 나아졌어요? 어려워졌어요?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전에는 살짝 어려웠는데 이제는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 레위기 26장에 분명히 레위기 26장은 우리가 자주 읽어보셔야 돼요. 신명기 28장도 자주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아는 거 한번 들었던 거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만 아니라 그 반대도 있지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살짝 매를 드시는 것인데 그때 정신 못 차리면 더 큰 매를 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레위기 26장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그 더러운 귀신이 어떤 이유인지 나가게 되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으면 다시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다시 내가 잘 들으세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으면 이제는 더러운 귀신이 좋아하는 행동을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익히고 그 삶을 살아가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나갔던 귀신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와요? 못 들어오지요. 그런데 나가는 것만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은 여전히 죄에 따라 살면은 귀신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요? 더 악한 거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누가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지요. 나를 지으실 때 함께 동참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만 달라고 해요.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꼭 준수를 해야 되겠지요. 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손을 내뿌리쳐야 돼요. 하나님을 덥석 붙들어야 돼요. 자,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또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직분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 형편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고 돈 빌리면 이자도 안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에쿠스도 나올 수도 있어요. 코로나는 1980년도의 차가 거의 80년도 초반인가 이때 코로나 택시가 있고 코로나가 괜찮았어요. 지금은 이제 에쿠스잖아요. 더 형편이 어려운 코로나가
더 멋지게 치장하고 나오면 큰일 납니다. 자, 베드로가 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은 물론 거짓 교사, 게으른 교사, 엉터리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성경 안에 있는 택함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샘플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 PPT가 오늘 조금 에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자, 문제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서 이것이 참 천국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깨달았던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빠져들어간다면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고무줄을 묶어 놨는데 싹 당겼다가 싹 놓으면 가볍게 돼가지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쫙 아까보다 배로 들어가가지고 쓰면 어떻게 돼요? 더 가까이 딸려가 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하면 처음 형편보다 나중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여기는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더 알기를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기를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안 후에, 여기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그냥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수 집사니까 내가 교회에 다닌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내가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일절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붙들면 그것이 쉬운데 이것이 왜 어렵냐니까, 학자들마다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 성경을 파고들면서 연구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전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근육이 딱 붙으니까 웬만한 시험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까딱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똥을 마실 때 하면서 그걸 파라치오거든 사 먹으면 안 되고.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을 단시간 내에 빨리 알아야 돼요. 설교 시간에 언제 그 이야기가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강좌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빨리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한 구절 가지고 여기에 진리에 뭔가 강론을 말하고 그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은 바로 내 삶에서 남에게 보여줄 때에 부분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던, 예수교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이 소리는 뭐 수없는 설교자들이 예화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임하였도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요. 정말 오늘날 목사님들도 뭐 정말 일선에 계실 때는 열심히 잘 하시다가 은퇴 한 그룹이 되니까 왜 그렇게 오주없는 짓을 하고 요거도 짓을 하는지. 저도 이제 자꾸 이제 가까워지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에 여호와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됐다고요? 17년을 다스리는데 여호와스의 형편이 지금 나중에 더 어렵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짧게 17년 동안 통치한 것을 압축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호와스가 이제 죽었다라는 소리겠지요. 압축해서 짧게 기록했으니까 그 아들 여호와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10절에 봅니다. 10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자, 이게 남쪽에도 요아스고 북쪽에도 요아스고 이게 참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될 수 있으면 체크를 쫙 하시고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는 여후의 손자이지요. 자,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주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너무 자주 듣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11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 그리고 누구의 죄를 따라서 한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자, 이렇게 여로보암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시조지요, 시조.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열왕기상 12장에서 했습니다. 제사장을 아무나 씌워버리고, 그리고 절기를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송아지를 갖다가 하나님이라 그래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요아스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요아스도 똑같은 평가였고, 그 할아버지 여후도 열왕기하 10장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의 신조가 아주 투철합니다. 죄 짓는 데 대해서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때에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대단한 선지자 한 분이 지금 계시고 있어요. 어느 곳에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쭉 읽어보다가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엘리사입니다. 나이 연세가 우리 여건사님하고 비슷할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노안으로 엘리사가 나중에 병들어 죽거든요. 근데 노안으로 계실 때에 요아스가 여후의 손자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살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활과 화살을 가져오니까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화살을 딱 쏘고 나니까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람 나라에서 구원을 시켜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만 이 화살을 요아스에게 들어서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땅을 치러 가니까 요아스가 땅을 치는데 여러분 몇 번 치면 좋을까요? 네? 우리는 성경을 읽어봤기 때문에 많이 치지만 요아스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가 화살 한 방 쏘라, 한 방 쐈다.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이다. 이거 승리를 갖다 줄 것이다. 그런데 또 화살을 땅바닥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을 쳐야 될지 두 번을 쳐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딱 치고 나니까 막 엘리사가 화를 다락같이 내는 거예요. 여러 번 쳤으면은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칠 건데 왕이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아람 나라를 3번만 이기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 다음 안 지킨다는 소리잖아요.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엘리사가 하신 일들 중에서 엘리사가 했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막 어떤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막 말씀 가르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여기서 현명한 우리 동양에 가지고 그걸 아시니까 그냥 안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도 하시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믿었을까요? 기록에 없는데 보면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왕인데 다 늙어 빠진 영감탱이가
뭐 화를 내고 난린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말하는 투로 이야기하면, 아니 선지자님, 그러면 내가 100번 치시면은 그러면은 아람을 100번 이깁니까?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말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리사를 안 믿고, 그리고 요아스 왕도 엘리사를 거의 안 믿는 거예요. 왜? 답답하니까 한번 찾아가 봤는데 그렇게 신뢰성이 없어요. 봐가니까 냄새도 나고 막 아이고 오늘 일하는 영감이 뭘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누구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입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므로 누구를 보아야 된다? 하나님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 3번만 쳤는데 그래서 아람의 아벨까지 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1절. 엘리사가 이들이 그를 장사하였고 내가 밖에 모압으로 그들이 땅에 없으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들을 보고 그의 매출을 엘리사의 돈을 이체가 엘리사의 받자고 회생하여 이르마. 자, 그 요아스가 땅을 3번 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람에게 몇 번 이긴다? 3번 이기는데 3번 이제 효과가 끝나버렸어.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압의 도적대와 아람의 이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누가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장사는 우리나라처럼 달라요. 우리나라와 달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관에다가 염을 해서 관 안에 넣고, 그리고 이제 뭐 매장을 하든지 또 화장을 해도 지금 어차피 관 안에는 다 넣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수입만 이제 종이를 넣어요. 그리고 이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불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이제 할아버지도 넣고 손자가 있으면 손자도 같이 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무덤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하고는 다르지요. 그 다른 무덤이지만 그 무덤에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모압의 도둑대들이 아람의 막 군인들이 끊어다니까 전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해도 끝까지 나는 우리 부모를 시신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끝까지 제사를 장례를 지내야 돼요. 아니면은 아이고 죽을 사람이면 내가 살아야 된다고 도망을 가야 돼요. 죽더라도 부모님 시신을 안장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서 도망갔다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도망가요. 끝까지 목숨 걸고 장례식을 치른다. 두 번째요. 목숨 걸고 치른다고? 도망을 가야 되겠죠. 자, 요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세상에 장례식을 이제 그 시신을 굴 안에 넣으려고 하는데 아람 군대와 모압의 도둑대가 온다니까 놀래가지고 그 시신을 막 던져버렸어. 던지고 도망가는데 그 시신이 어디다가 부딪혔다? 엘리사가 돌아가셔서 그 시신이 거 있는데 엘리사의 몸에 닿자마자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뭐 살아나는 모습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또 그거 같아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지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지금 그렇게 괴로 동이 나왔는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 보십시다.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스의 성읍을 다시 지었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다스를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자, 누구 말대로 됐어요? 엘리사가 했던 말대로 3번 쳐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잘해서 이렇게 3번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데 25절 먼저 읽었는데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아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내쫓지 아니하셨더라.
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이 하는 것 보면 당장의 아람 나라에 대해서 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멸하지 아니하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누가 여호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바알이 하나님이요, 아세라가 하나님이요, 코로나가 하나님이요, 트럼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럴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여우도 죽고 여호아스도 죽고 이제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서 있는데 이 장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 남유다의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요아스가 왕이었지요.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을 때 한 명 살렸던 것이 요세바가 자기 조카를 성전에 숨겨놓고 남편 요야다 대제사장과 함께 6년 동안 성전에서 키워놨던 이 아들이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요아스가 나중에 신하들에게 맞아 죽게 돼요. 자, 우리 이제 14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장 1절.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니. 자, 남유다의 아달랴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요아스가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자기 고종 사촌인 스가랴가 바른말을 하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요아스를 죽여버리고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마사가 3절 보면 아마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이지요. 자, 북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했는데 그나마 남쪽에는 이제 왕들 중에서 정직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기는 정직했는데 누구와는 같지 아니했다? 다윗과는 같지 아니했다. 그만 이제 북이스라엘보다는 낫지만 다윗보다는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아스가 한 것을 생각해 보면 바른 말 하는 사람, 자기에게 충직스러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이제 이 아마사가 처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6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을 이 아마사가 처형을 시키는데 그 아들들을 죽였다 안 죽였다? 아주 잘한 것이지요. 이것은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자, 하나님은 연좌제를 싫어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 일은 물론 3, 4대 죄가 내려간다라고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이 죽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정말 멋진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잘 믿으면 우리 아들도 구원 얻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자, 7절에 보는 것처럼 이제 아마사가 에돔을 쳤어요. 에돔에는 소금이 거기 있어요. 지금 이때가 대략 3000년 전입니다. 지금도 소금이 귀하잖아요. 근데 에돔을 쳐서 소금을 취했다. 이것은 갑자기 나라가 부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굉장히 우쭐해집니다. 소금 골짜기를 쳐서 셀라를 취하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타까운 것은요, 소금을 취하는 것, 그것은 전쟁하면 당연히 노란 걸로 가져올 수는 있는데 여기에 11개에는 없는데 역대하 25장 14절을 보면은요, 이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사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어떤
짓을 하는 거니까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왔대요. 세일 자손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서 뭘 했느냐? 세일산에는 야곱의 형 에서가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예.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지 못하는 에돔 족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고 늘 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일산 부근에 이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세일 자손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사가 그 세일산에서 가져온 그 신을 경배하고 분양했다고 역대하 25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에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죠.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번면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선지자가 나타난다 하면 비상시기예요. 이미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항상 선지자가 와서 번면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지금 세일산에 세일 신을 가져와서 분양하고 경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때에 선지자가 전하해 주는 말을 고지 들어야 돼요. 고지 듣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역대하 15장과 16절을 보면 선지자가 아마사에게 한마디 합니다. 왕이여, 아마사 왕이여, 그 신을 그렇게 섬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사 왕이 에돔에 갔을 때에 그 신이, 세일 신이 에돔 사람을 못 지켜줬기 때문에 아마사 왕이 그 백성들 다 죽이고 그러고 빼앗아 소금골짜기까지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그 신이 뭔데 그 신을 섬기고 분양하고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세일 신이 쇠했더라면 아마사가 그 갔을 때에 세일 신이 지켜주어서 그 아마사가 전쟁에서 지든지 그리고 소금골짜기를 탈취를 못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보니까 말도 안 짓을 하고 앉았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유다 왕이 세일 신 앞에 경배하고 분양하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경고를 이 아마사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선지자에게 누가 너를 못사로 세웠느냐? 너 나한테 호남 나볼래? 이 소리가 너 나한테 죽을래? 이 소리입니다. 자, 왕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쳐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왕은 아마사는 이렇게 죽게 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던 선지자는 어떻게 될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아마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마사의 아버지 누구예요? 자, 바로 정신 안 차리고 들으니까 아무도 대답 못하네. 요아스잖아. 요아스 아달랴로부터 죽임을 피해서 자기 고모부가 살려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모부가 대제사장 요야다예요. 요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왕이요 왜 그렇게 변하고 변질됩니까? 이야기한다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마사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세일 신을 섬기는 걸 이야기한다고 이 선지자를 아무래도 손을 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장 8절에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소금골짜기를 이제 이 아마사 소금골짜기도 가지고 있고 힘이 좀 있으니까 이제는 막 건질건질했어.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이제 대면하자. 무슨 소리요? 싸움을 한바탕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사람을 보내서 한마디를 합니다. 9절에 보면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에게 장가를 보내서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가시나무가 백향목과 어떻게 며느리를 삼습니까? 고양이하고 쥐하고 며느리를 삼고 사도만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아마사가 호기를 부리니까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는데 뭐 당신 보니까 에돔을 이겼다고 우쭐대는 것 같은데
죽기 싫으면 가보지 말고 왕궁에 콕 처박혀 있어. 이렇게 겨냥거리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사가 기분 나쁘다. 사실 기분 나쁘다요. 그것이 옳은 말이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호기를 부리다가 어떻게 해요? 아마사가 나중에는요. 13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400규빗 약 대략 200m 정도 무너지고 결국은 이 어리석고 교만한 이 아마사 왕은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14절 읽어보십시다. 14장 14절.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건음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유다의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200m나 무너져 버리고 아마사는 바보처럼 잡혀가고 많은 백성들이 다 끌려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괜한 객기 부리지 마라. 코로나 안 걸린다고 장담하지 마라 말이에요. 나갈 때 마스크 꼭 하고 손 소독하고 사람 많으면 가지 말고 이걸 나는 괜찮아. 나 예수 믿으니까. 절대로 예수 믿어도 보장된다라고 성경이 없습니다. 이 아마사가 객기 부리다가 결국은 자기가 잡혀가서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예루살렘에 반란이 일어나서 요아세처럼 이렇게 아마사가 나중에 죽게 되는데요. 자, 우리 23절, 2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 이것도 아주 자주 보는 말씀이지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이 등장해요. 자, 첫 번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요? 여로보암. 그런데 13번째 왕이 또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이제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지 여로보암 2세라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 왕 여로보암의 죄에서 이 13번째 왕이 떠났다 안 떠났다? 예. 자, 이때에 누가 등장하는가? 25절에 한번 보십시다. 14장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들 아미드의 아들 선지자 여호람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고 위에서부터. 자, 이때 이제 요나가 이스라엘의 하맛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될 것을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외치는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외친 대로 되었다. 자, 26절, 27절 보십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외자도 없고 노이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이것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비록 악한 사람들이지만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시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해 나가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매를 들어요. 그리고 항상 때리는 것만 아니라 어느 때는 잘못했는데도 도와주는 장면이 오늘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르고 때리고 달래는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여러 가지로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 천하 만물을 보면서 깨닫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죽을 짓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보다 나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루하다, 설교가 백반 길다, 짜증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들까지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빗대어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단지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요, 들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들은 대로 행하고 실천에 옮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은 것이고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지혜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시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부둥키는 우리 동양의 가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마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